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을 합니다. 2장을 하기 전에 지난 토요일에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했던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 이 부활로 우리에게 진짜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풀과 꽃으로 된 것도 아니고 매년 죽었다가 봄 되면 다시 피어지고 피는 꽃이나 다시 새싹에 돋아는 이 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곧 복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인생이 해결됐습니다. 죽음이 해결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과 지체들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오늘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금방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었던 그 말을 연계해 줍니다. 그러므로 앞에 진술로 앞에 이유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이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아포티뎀이라는 헬라어인데 아포라는 몸으로부터와 그다음에 디뎀이라는 놓다, 버리다, 니우다, 눕히다 뭐 이런 합성이 옵니다. 합쳐져 가지고 되어 있는데 옷을 벗다, 뭐 제거하다, 뭐 곁에 놓다, 물리치다, 저축하다라면 걷어치우다, 뭐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어라는 이 의미 보면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이 단어의 여러 가지 뜻은 항상 문자적인 기본적인 의미들이 항상 갖고 있고 출발하게 됩니다. 다양한 언어들 표현하지만은 그 내용은 항상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명령을 해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 분명한 것을 기준을 둡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 것들이다. 버리다는 것은 옆에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유가 아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도 4장 22절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험한 욕종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 14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골로새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 단어들이 사용하는 것. 그래서 항상 옛사람과 새사람의 변화된 삶을 말할 때 항상
옛사람이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옛사람은 우리를 더 이상 이제 내 속에 내 겉옷을 입듯이 입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옛사람이라는 이 존재 자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소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겉에 놓으십다. 놔버립니다. 보다니지 않는 겁니다.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성격이 나쁜 사람, 성격이 아주 나빠. 성품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덕의 반대말. 그래서, 아레테라는 이 헬레아어가 있는데, 착한, 선한 이런 것에 반대말로서, 주석에서 보니까 신약성경에서 주로 종교적 윤리적으로 온전한 행생을 드러내지 못할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단순한 악보다는 마음속에서 의도적으로 타인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행동의 악함을 말한답니다. 여기에 보면 또 모든 기만이 있습니다. 기만은 돌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속임, 괴율, 교활, 간교, 엉큼함, 은큼함, 이런 미끼, 올가미로 이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기만은 남을 속이는 거죠. 속여서 넘기는 것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괴율,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그런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괴율을 야릇하고 간사스럽고 속임이라는, 야릇하게 그냥 야릇하다.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은 아주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속에서는 그냥 음흉함을 갖고 있는 것. 교활하다, 간사하고 꾀가 많다, 엉큼하다, 엉뚱한 욕심을 품고 분세 넘치는 짓을 하고자 하는 태도다. 기만이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다음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이면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겉에는 번지르르 하고 속에는 시커먼 사람. 개혁개정이나 개혁성에는 외식이다. 우리 현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죠. 밥을 밖에서 밟는 것이 아니라 꾸밀 식자로서 한자를 써서 겉모습을 꾸미는 겁니다. 시기하다. 시기란 말은 많이 쓰죠. 질투, 시샘. 문자적 의미로 보면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을 말하고, 적극적 열등감으로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게 시기하는 것. 굉장한 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곱도 시기합니다. 아주 그러한 이 존재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방하는 말, 모든 비방하는 말.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악한 말을 한다라는 악한 말. 그래서 나쁜 말, 험담, 중삼, 악담,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비방하는. 그냥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불안한 사람은 불안함. 다른 사람 말을 저러하게 뒷담화 잘 치는 사람들. 2장 2절에는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이라 합니다. 여기 오스 아르티켄 네타 브레페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헬라의 본문에 같이 갓난 아기들, 그래서 갓 태어난 사람 말, 갓 태어난 자. 이래 베드로전서에 한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베드로전서만 사용됐던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악이라는 단어, 브레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태아를 사용할 때 태아, 그 다음에 신생아, 유아, 아기, 이런 어린이라는 사용입니다. 한 8회 정도 신약 성경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 태어난 아기, 신생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순수한,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성적이며 합리적 추론 능력을 가진 뜻을 갖고 있답니다. 로리코스라는 단어가. 그래서 합리적이다, 영적이다, 신령하다, 이렇게. 아돌로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돌로스라는 이 기만함을 부정어가 붙어서 아가 붙어가지고 나쁜 것이 섞이지 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속일 수 없는 성실한 의미를 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령한 젖을 가져라, 먹어라. 왜? 우리는 순수하고 속이는 것 말고, 기만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진짜다라는 겁니다. 그리워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포테오라 하면서 그리워, 동경하다, 열망하다, 심히 바라다, 사모하다. 근데 그리워하다는 사랑하여 몹시 보고 싶어하다라는 것. 사모하다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개역 한글에서는 사모하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하는다는데, 갓난아이와 신령한 젖을 그리워함을 먹는 일로, 또 그리고 자라다는 동사에 맞추어입니다. 의역을 해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히나에는 아토라 해서 무엇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전치사에는 뭐뭐 안에 뭐 하는 동안에, 그리고 아우토라는 이 단어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그냥 원문대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라는 이렇게 썼는데, 세번역에서는 그것을 먹고라고 의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자하심 맛보았다, 인자하다라는 크리스토스라는 한번 단어를 했었습니다. 자비로다, 선하다, 알맞다, 친절하다는 갖고 있습니다. 맛보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게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시식하다, 직접 경험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다라고 이렇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해라라는 것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렇게 또한 번역을 해놨습니다. CV 번역 영어 성경에서도 NLT라는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왔습니다. You have already found out what the Lord really is. 라고 해서 선한 주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봤다,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 밑에는 위에 거하고 똑같이 번역된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으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완전한 화해와 하나님 아버지와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와 가치가 하나님의 가족과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 지시대로만 행하는 축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유는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친밀한 교제를 하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 거듭남,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종교적인 저승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천당 불신적으로 외쳤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당 갑시다 외쳤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저승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종교적인 가치관, 종교적인 해석을 너무 깊이 심어놔버리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인생의 문제가 이 땅에서 해결돼야 되는,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돼버렸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됨, 이게 순서여야 되는데,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왜? 인생의 문제 해결, 나의 하나님이 나를 예수와 함께 죽은 살려서 하나님 옮겨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화해돼서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과 사귀고 교회가 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워낙 강하게 마귀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떤 종교와 동일한 종교가 돼버린 것. 그러나
인생의 문제, 거듭남,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사귐, 관계 질서가, 인격적인 교제가 완전히 회복돼서 창조주와의 피조물의 관계 질서가 완전히 회복돼 그 지시대로만 행하는 자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 기만하지 마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같이 읽고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진짜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은 내 말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라는 겁니다. 11조와 헌금하고 뭐 모이고 이런 거 말고 너와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너에게 하라는 대로, 내가 누구다 그러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 누군 거야? 예수님만 옳다. 나만 옳다. 나만 진리다라는 말. 그래야 참 제자가 되고 그래야 진리를 알아. 예수를 알게 되는 거야. 예수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를 모르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우기지 마시 바랍니다. 이름 부르고 나를 뭐 기도응답 받고 뭐 몇 가지 잘해주고 이런 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 바랍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그래야 뭐라고? 죄에서 자유가 되는. 안 그러면 옛사람의 죄에 꽉 물려 세상의 가치관의 철학에 종교의 윤리의 도덕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해도 안 들려요.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왔다. 내가 곧 그 힘을 믿지 않은 것을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죽었다 살아날 때 알려질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르르 와가지고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네가 내 말 안에 들고 진짜 제자가 되는데 네가 진짜 내 말 안에 살지 않으면 하라는 데 하지 않으면 전혀 너는 나를 모른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 다음 나오면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전체를. 왜 제자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한다고 착각 속에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제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인 게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대로 행했습니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제자인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과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스승의 것을 그대로 어제하는 겁니다. 예수만 주인이고 구원이고 왕이고 대장이고 예언자이고 예수만 하나님 앞으로 올고 예수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시고 예수만 나의 주인이고 예수만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통치자. 그래서 제자는 뭐예요? 예수에게 통치를 직접 받는 거예요. 자녀는 뭐 하나님 아버지께 통치를 직접 받는 거예요. 직접 1대1로 이렇게 화해된 겁니다. 이게 제자예요.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관계와 질서이기 때문에 제자.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또 제자라면 몇 가지 할중하면서 난 제자라고 막 우기는 사람이에요. 왜? 자긍심을 가져가요. 예수님이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예수님의 말에 있고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신령한 젖을 먹는 거예요. 이게 갓난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품속에서 예수님 품속에 젖을 먹는 거 똑같아요. 우리 찬양 본호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생명 안에 옛 것은 지나가 버렸고 새 사람 더 이상 옛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 죄 자체였는데 도마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직접 순종하는 사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1대1의 사귐에서 관계와 질서가 직접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예수께 직접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됨을 확정하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 우리의 주인님, 우리의 구원이 된 예수, 우리의 왕이 되심. 순종은 직접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의 자식 걱정, 불안해, 못못에.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지금 여기에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불안하고 벌벌벌 떨어요.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 돈이 날아갈까 봐, 없어질까 봐. 고난의 차 불편할까 봐.
힘들어. 그렇게 수없이 지나옵니다. 오늘 지금 여기가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읽으면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령한 젖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돼 거듭나게 됐어.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 해결되겠습니다. 자,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데 이제는 뭐 예수님이 자 살아있니? 내가 네 안에 있니? 그러면은 이제 네가 내 안에 들어와라. 왜? 인격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거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은 항상 와서 보여주지만은 예수님 내 안에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에서 네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그래서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는 거.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관계 사귐 속에서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신령한 젖을 아까 2장 1절에서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절대 버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예수 관계 앞에 1장에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과의 관계, 나의 존재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됐고 사랑의 관계와 질서에 통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빼버리고 버리라고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적인 관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버리고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버리고 더 버리고 잘못된 가치관의 해석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변화돼서 믿었습니까? 여러분 네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서 버리고 만납니까? 내 모습 이대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내 모든 것이 어떤 것이 틀렸는지 맞는지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멈추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버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결하게 만들고 내가 뭔가 해서 버려서 내가 깨끗해야지 하나님과 회복이 되고 내가 뭔가 해야 예수님과 회복이 되고 성령의 회복이 된다. 착각하지 마시 바라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금방 했습니다. 버려라 내어놓으라.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인 삶으로 제거한 다음에 예수님과 사귀란 말인가? 여러분의 가치관은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오고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순종하면 그 후에 예수님 명령을 그대로 진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좋습니까? 1번이 좋으시죠? 몸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네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렇게 써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신령한 젖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 예수를 직접 따라서 가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에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내 스스로도 모릅니다. 여러분 자체가 가장 썩었습니까?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은,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거듭남의 삶을 알 수가 없고 거듭남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사귐 있는, 이게 젖먹입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 사람을 향해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께서 대해서는 어른이 되는, 하나님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어서 지시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런 젖은 먹지 않고 자기가 어떤 발전돼서 자기 윤리나 도덕 종교적 가치가로 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과는 어린아이 사랑하지 맨날 시기 질투 싸우고 다툼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자기 자신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짓된 삶, 거듭남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시편 13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친절하심을 거듭난 사람은 이미 맛을 보았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에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갈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뭔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예수님과 사귐 속에서 예수님의 영향을,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식한테 뭘 해줘야 됩니다.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부모가 이렇게 돼야 합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가 능력 있고 재능 있고 이런 인사를 받아서 귀신도 기적도 내 재능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해냈어. 돈도 열심히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고.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옛사람의 걸 가져옵니다. 옛사람은 그대로 살아납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피로 덮어져 있지.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과 사귀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었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해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께 다 알려줬습니다.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따라 직접 배우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정보나 지식을 교리나 뭐 이런 걸 알고 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 맞아요? 성경을 통해 지금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귐이 최우선, 관계와 질서, 사랑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게 최우선이고 전부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 용납하신 바로 예수를 통해서 다 보이셨고 맛을 보았어. 거듭났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렇다면 회복하여서 진짜로 예수 믿으십니까? 거듭났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있습니까? 인생을 해결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귀지 않고서는 다 뻥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